예전에 제가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화요일만, 이제 화요일에 10시에 도착해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4시에 다시 새벽 예배 드리고 5시에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산 기도를 해보니까 밤에 언제 걷기가 편하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여름이 걷기 편하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산행을 할 때는 겨울이, 특히 밤에 산에 다닐 때는, 기도하러 다닐 때는 겨울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낙엽이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달빛이 이렇게 잘 비춰져요. 그래서 길이 잘 보여요. 그런데 여름은 이게 녹음이 푸르르잖아요. 그래서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습하기 때문에 이 미끄러워요. 돌을 밟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작은 빛만 있어도 걷는데 불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시를 잘 안 드리는데, 애화를, 근데 오늘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느누아르 그 영화 있잖아요, 조폭 영화. 저도 이제 의경 생활을 한 3년을 해가지고 이 경찰에 대한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동서도 지금 경찰 지금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 모셨던 상관들이 소장도 하시고 막 그래요. 지금 제가 용산교구협의회 회장을 2년 하다 보니까 용산경찰서장님도 만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 정보과장님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 느누아르 영화, 조폭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 꼭 사채업자들이 나와요. 그죠? 이걸 잘 이해하시라고 지금 예화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계약서를 쓸 때 보면 대부분 다 불법이에요. 이자가 뭐 20%, 30%.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러는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실상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짓눌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갈치고 협박하면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속에 있는 이 인생이 빛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일체의 길을,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는 그 일체의 은혜의 길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2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 흑암에 있다면 오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서 흑암에 있는 사람이 있고, 철야 때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심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아픔도 어떻게 가요? 흑암에서 빛으로. 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폭들이 막 공갈치고 협박해요. 그리고 폭력도 쓰고 막. 그래서 서민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자는 막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그것도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취해법권 지역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정말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반대로, 내가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그 포송줄에 흑암의 세력들을 다 묶어서 여러분을 육신으로 병들게 하고 마음으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절되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가자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할 때에 개선문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승리했군요. 집사님 승리하셨군요. 아이고, 건강에서 승리하셨군요. 마음의 질병에서 승리하셨군요. 영적으로 승리하셨군요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앞으로 가! 할 때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조폭과 같은 더러운 추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포송줄로 묶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선문을 향해서 가죠. 독립문 있잖아요, 서대문에. 그게 이제 청나라가 퇴각하면서 그 기념으로 세운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중국 애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지 그걸 기념해서 세운 게 독립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독립문이, 그렇죠, 그들이 중국 사람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때 독립문에 간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해서 영적인 개선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에서 빛으로 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그렇죠? 날마다 내가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을 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럴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완전히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풀리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지금 흑암에 갇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우울하고 조울하고 막 이러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끝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끝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빛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 이게 아주 잘 나와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여러 번역을 제가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장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움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통치자, 권력자들은 바로 사단이 체계적이거든요.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도 완전히 군인 조직처럼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사단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괴롭히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딱 가져가서 하나님, 죄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몰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 번역은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을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빛을 어떻게 하셨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찢어버리신 거예요. 태워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고통당하느냐? 이 빈문서 때문에 그래. 빈문서 때문에. 죄의 빈문서 때문에 사단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빈문서의 모든 값을 찢어버리세요? 예수님이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인상 쓰고 다니고 답답한 인생들은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이후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답답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해석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빈문서, 조문으로 사단이 지난날에 무슨 죄지었지 무슨 죄지었지 무슨 죄지 쫙 조문으로 남겨서 하나님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와 있는데도 지옥같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징그럽게 안 본 거예요.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세번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권세의 세력의 천신들,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들,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이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누구를 잡고 있어요?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왜? 내 죄 때문에. 그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이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우리는 이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번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흑암에서 빛으로 가느냐 할 때에 우리는 이 문서를 찢어버려야 돼요.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찢어버립시다. 어떻게 찢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 가령 주님, 나는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나의 질병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질병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질병의 문서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수록 사단에게 놓여 있는 걸 주님이 갖다 주시니 너가 십자가에서 찢어라. 할렐루야. 찢는 건 누가 찢어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찢는 건 내가 찢는다. 십자가에서 찢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윤 집사님 조카들 기도해 주는데 딱 똑같아. 10대나 20대나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아주 이게 답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지금 이제 그 축구 선수 조카는 지금 국가대표예요. 청소년 대표 수준이 돼가지고 너는 국내에서 유명한 선수가 될 거야. 근데 앞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너의 길이 열릴 거다. 둘째는 보니까 교수에 대한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되 어줍잖게 하지 말고 정말 실력 있는 교수가 되도록 공부해라. 그렇게 일러줬죠. 그런 은사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나의 질병은 십자가에서 찢어야 된다. 어떻게 찢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한번 따라서 나는 나의 질병, 여러분의 질병을 속으로 이야기하세요. 옆 사람 들으면 또 괜히 그런 병이 있어 이러니까 속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서 나의 질병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걸 계속 박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 찢어진 거하고 완전히 찢어진 거하고 다른 것처럼 파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누가 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빈 문서가 찢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근거로 가지고 오는, 질병을 가지고 오는 이 더러운 빈 문서를, 육적인 것, 심리적인 것, 영적인 이 문서를 주님이 찢어주시는데, 어디서 찢어져요? 십자가의 보혈에다 딱 올려놓으면 보혈이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물질이 문제가 있어.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내가 물질이 어렵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의 물질의 문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안 돼요. 뭐 가만히 있어도 기도 되나? 나도 안 될 때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땐 좀 쉬고 좀 기다리세요. 좀 쉬었다가 육신의 힘이 딱 얻거들란 그때 기도해서, 주님, 내 기도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이 설교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나 아빠 설교 잘하지 인지 알았다고. 할렐루야. 딸이지만 한번 밟아버릴까 봐 내가 했는데, 그래, 은혜 받아서 다행이다. 또 속으로, 겉으로는 또 그래야지. 아무튼 그래. 근데 여러분이 이 기도가 안 될 때, 주님, 나의 영적인 이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근거를 여러분은 찢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오늘 막힌 거 있다, 얘들이 막힌다, 찢어주셔야지. 부모가, 우리 애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서 찢어버려야 돼. 바울이 지금 이건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찢어버리시길, 이 예배 때 찢어버리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안 보여. 주님, 보여주세요. 나의 비전을 막는 더럽고 추악한 흑암의 세력들, 이 시간 십자가로 못 박아버립니다. 나를 방해하는 더러운 세력들 못 박아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찢어버립니다. 사단이 가지고 노는 죄의 이 빈문서를 주님 오늘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찢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다 찢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실 땐 저에게 꼭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은, 제가 주님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확신도 주셨고 이제 완전히 끝났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묵상해라 몇 주 전부터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오늘 골로새서 2장 13, 15절로 너희 교회의 모든 문제, 이 동네의 영적인 문제 다 십자가로 찢어버려라. 할렐루야. 이 더러운 지역, 우리 이 지역이 참 문제가 많은 지역, 영적으로.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을 오늘 십자가로 갈기갈기 다 찢어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교회의 문제도 십자가로 다 찢어버려라. 내가 개선, 주님께서 승리의 개선을 행진을 하듯이 그들을 다 묶어서 주님이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찢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찢으면 주님이 포로로 만들어서 끌고 가신다. 이게 지금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찢기만 하면 주님 묶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찢기만 하면, 질병 찢어버리면 주님이 여러분 질병, 그 문제 일으키는 더러운 영들 끌고 가버리고 여러분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 본문에 오늘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인편으로 뭐 하나 소식이 와요. 나사로가 죽어간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슨 일이 있대요?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잔다. 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별일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빨리 가서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나흘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흘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렇습니다. 나흘이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날짜가 나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옛날에 혼이 나간다 그러듯이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혼이 빠져나가는 그 시간이 나흘이 걸린다고 그래요. 나흘이. 그러니까 나흘이 되어서 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희망이 없는 그때에 완전히 죽어버린 그 상태.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게 나다. 근데 여러분 오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난 것도 억울한데 무덤에다 갔다가 나사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돌문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돌문들을 봤는데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 봤죠. 때려 막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는데 수의를 입혀놓듯이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나왔어요.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고. 그러니까 앞도 볼 수 없고 죽어있고 무덤 속에 갇혀있고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 흑암에 있다. 흑암에. 근데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도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으니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비전의 문제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아무튼 이게 꽉 막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라 하는 거예요. 나오라. 오늘 어떻게 나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3절, 6절, 36절.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6절에 가니까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라버니가 나병 환자 걸렸는데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을 받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사랑. 그렇게 헌신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집에 방문하면 반찬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음식 하나 더 만들어 드리려고 힘쓰는 마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디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삼남매가 흑암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예수님께 향유, 그 값비싼 향유도 다 드렸어요. 주님 사랑했어요. 근데 흑암인 거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 인생이 흑암인 거예요. 오빠는 완전히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무덤으로 가자. 근데 이 두 자매가 21절, 31절 보게 되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21절은 마르다가, 그렇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딱 내 앞에 오셔서 계셨다면 이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주님이 딱 내 앞에 계십시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무덤을 옮겨 놓으라. 오늘 이 시간 예배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무덤을 옮겨 놓는다.
할렐루야. 예. 나의 무덤을 옮겨 놓는 거예요. 나의 흑암을 옮겨 놓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 앞에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기도 3년 기도하고 저도 어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답을 탁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면서 너의 교회의 모든 문제, 이 지역의 영적인 문제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을 제가 이사야서 53장 강의할 때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질병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주님께 다 드려버리세요. 어떻게 드린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무덤에 갇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정말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한다? 죽어도 산다는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영적인 현상을 막 보여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시간 오늘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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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에게 불신을 걷어주시고 오늘 저는 회복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나의 이 질병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한 4분 정도 5분 정도 쓰겠습니다. 한 4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난 여기다가 좀 초점을 뒀거든요. 아니더라. 여러분 이 돌은 마음의 문과 같다. 옮겨라. 너 안에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옮겨라. 안 돼. 할 수 없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 병 못 고쳐. 여러분 의사가 고쳐요? 못 고치면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시라니까요.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내 자녀 문제, 마음에 돌을 옮기세요.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열어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나올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이 비추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이, 내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생명이고 진리고, 그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여러분의 어둠이 다 떠나가는 역사.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막 오늘은 설교를 춤추고 가고 싶은 데가. 여러분 아세요? 이 감추인 보화를 딱 찾으면, 나는 목사로서 막 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이 온몸이 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 답을 찾았다.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이제 주님이 내려라고 주시는구나.
말씀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문제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도록 오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